로이스의 질문으로 하는 말씀 묵상. 복 있는 사람을 무엇에 비유했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합니다. 나무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생명이 되는 수액을 끊임없이 빨아올리며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생명의 존재입니다. 사막같이 건조한 이스라엘 땅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은 분명한 저자의 의도가 보입니다. 그것은 사막 같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생명으로 풍성한 푸르른 삶을 약속해 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심은 주체가 누구인가요? 영어 성경에는 He's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본문은 분명하게 수동태의 문장으로 그 나무가 원래부터 시냇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옮겨 심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행해진 어떤 일의 결과입니다.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은 없었어요. 모태신앙이거나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막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더라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시냇가로 옮겨진 나무 같은 삶이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3절에) 보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이란 어떤 인생을 의미할까요? 세상이 생각하는 만사형통의 의미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그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는 의인이 맺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열매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는 순조로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내, 절제, 충성 같은 열매들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야만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함이란 건강, 재산, 장수, 그런 물질적인 번영과는 다른 것입니다. 내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관계나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려움이나 고통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과 관계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형통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로 그 삶이 묘사되었던 사람이 하나 있지요.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서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살아가면서 고난과 억울한 일들을 연속적으로 당합니다. 어떻게 성경의 저자는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이란 곧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픈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다림을 배울 수 있게 되지요. 시간이 지난 후 부쩍 성장한 내 모습을 보며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동일한 아픔을 겪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자라나가는 것, 이것이 형통한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은 말씀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할 때에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악인을 무엇에 비유했나요? 사절에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맹이가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와 목적 없이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 인기 있는 직업과 명성을 얻고 부를 누리더라도 그 삶에 주님과의 동행이 없을 때 그 인생은 생명 없는 허탄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냇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단단히 심기어진 나무와는 대조적인 표현이지요. (6절에서) 의인과 악인의 결과가 각각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다는 히브리어로 야다, 즉 안다는 뜻의 동사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지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가는 이들을 알아주신다고 말합니다. 사람과 세상은 나를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라지에서 알곡을 구별해내듯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온 세상이 알아주는 멋진 삶을 살았다 해도 마지막에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후회스러울까요? 시편 1편에서 대조되는 단어와 구절을 찾아보세요.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죄인, 교만한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는 나무와 겨, 6절에서는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 형통함과 망함으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특별히 비교와 대조법을 사용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 인생에게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선택을 하라는 것이지요. 인생은 각자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느 길을 선택해서 가느냐가 그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하나는 버려야만 합니다. 두 가지를 다 갖는 것은 없어요. 두 가지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인생도 들여다보면 결국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은 넓고 쉬워 보이지만 그 길은 결국 허무하고 허탄한 인생의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의 길과 결국은 망하는 악인의 길 두 가지뿐입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 저도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죽을 것 같이 무겁고 저주받은 것 같이 느껴지는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지요. 제가 아끼는 성경책 하나에는 곳곳에 빨간 펜으로 깨알같이 적힌 글씨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드린 제 질문에 대한 답들을 말씀 안에서 발견할 때마다 날짜와 코멘트를 적어 놓은 것들입니다.
때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또는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해 주실 때도 있었지만 제가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달은 답은 성경의 말씀으로 전해질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 싶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었는데 말씀은 나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어지게 해주었고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하며 친밀한 관계를 더해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경은 내게 더 이상 책이 아니라 생명의 보고이며 진리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제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매일 말씀 묵상하며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전에는 답답한 일이 생기면 먼저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을 펼칩니다. 혼돈과 갈등이 있을 때 먼저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때때로 부정적인 감정들이 파도처럼 내 마음을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지저분한 감정들을 씻어내 줍니다. 언제나 말씀이 이깁니다. 말씀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내가 지금 시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로이스의 질문으로 하는 말씀 묵상.